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거 읽으면 별로 크게 그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이에요.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가 영어로다가 his cross거든요. his cross. 그의 십자가. 예수님께도 똑같은 거 쓰거든요. 여러분, his cross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10번 나와요. 5번은 his cross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his cross라고 그러고요. 5번은 자기 십자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희들 십자가를 his cros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his cross. 우리말로다가는 그분의 십자가라고 번역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르게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냥 his cross예요. his cross.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께 달리기 전에 그분의 십자가를 언급하셨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미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고 미리 얘기 다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그분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영어로는 똑같다니까. his cross예요. 그의 십자가. 놀라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를 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 절대로 다 못 져요. 여러분과 제가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십자가 못 지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십자가 안 지고요. 질 수가 없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못 져요. 근데 이 십자가 이야기가 벌써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니까 뭐 그분의 십자가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 죽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기 이전에. 근데 십자가는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려요. 근데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면 얻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는요, 정말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죠. 그렇죠? 사형틀이에요. 저주의 장소고 사형틀이에요. 아주 나쁜 곳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와요. 그 형벌의 장소인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죽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좀 놀라운 장소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나는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자, 십자가에서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 거예요. 패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거기에서 승리가 나와요. 십자가는요, 약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약하잖아요. 뭐
약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죠. 그리고 숨도 점점 힘이 없어져 가요. 나중에 숨 쉴 힘도 없어서 숨을 뚝 끊쳐요. 최고 약함의 장소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가장 강한 곳이에요. 아주 이 십자가는 진짜 역설이에요, 역설. 제가 전에 한 몇 년 전이지만 꽤 오래됐지만 한 7달 정도를 우리 십자가에 관해서만 제가 했다니까요. 근데 십자가는 진짜 놀라운 장소예요, 이게.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소가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패배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기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달릴 때,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신 줄 아세요? 팬티 입고 매달리는 줄 아세요? 알몸이에요. 알몸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멸시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뭐가 나와요? 가장 자랑스러운 게 나오고요, 가장 떳떳한 게 나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대로 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 만큼이라도 인정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주 좁은 길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면 힘들고 어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죠? 넓은 문으로 가면 자유롭고 편한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말이 단 한 번의 표현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문, 그러니까 거기는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힘든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거기는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이런 줄 알아요. 천만에 정반대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걷겠다면 여러분들은 불가능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요, 그분의 십자가라고 해요. His cross, 그분의 십자가라고요. 그럼 내가 혼자 가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다녀 그 십자가의 길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었다가 장사되고 스스로 부활하셔야죠. 십자가의 길, 이 참 엄청난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뭐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하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이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열하고 싸워요. 다퉈요. 왜? 영적인 아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기들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분열, 다툼, 미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투고 싸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싸워요. 나뉘고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침례 주라고 어떤 그런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뭘 보여주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무지하다고. 너는 수치를 당해도 너무 당연한 거야. 너는 고난당해도 너무 싼 거야. 너무너무 그 당연한 거라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이게 십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내가 뭔가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요.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다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죠. 나 힘드니까 너 네가 좀 해줘. 나는 안 움직이려고 하죠.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뭐 대단히 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일상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지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가장 작은 곳에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이 십자가란 것이. 뭐 엄청난 더 큰 환란이 나오고 뭐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거듭 나가서 싸워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십자가 선포한다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작을 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에도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재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 맡기세요.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서 큰 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겠어요? 여기서 십자가 선포한다는 거는요. 큰 게 아니라고요. 큰 거라는 생각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 산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럼 뭐 교회에다가 몇 억 헌금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작은 거라고요. 그런 일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내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는 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19절부터도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19절부터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인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기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참 바보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그럼 뭐 여러분과 저를 보내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양심 속에다가 그냥 큰 양심의 가책 주고 막 혼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파워이기도 해요. 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해요. 뭐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도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또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의 지혜, 철학, 필로소피. 여러분 철학이란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필로소피라는 철학이란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장난 가지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철학자들이거든요. 철학자들에게는 써놓은 글자 그대로 믿는 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철학자들은. 보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게 이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지? 누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누가 올바르지?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인간들의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할 때 이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대학 몇 군데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62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도 가볍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했던 거예요. 철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은 그런 걸 높게 평가하죠. 이게 이 세상 지혜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구절이에요. 이거는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 한 분밖에 아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아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죽을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영원 불멸하시는 분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을 수 없는데 죽다니. 그것도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주세요. 심판자세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런 게 뭐예요? 그건 좀 미친 짓이지. 하나님 죽는다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창조주고 심판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라는 인간 재판자에게 재판받고서 맥없이 죽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파워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때요? 역설의 장소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 아니죠. 이건요. 하나님이 맥없이 죽어? 이건 기적이 아니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또 하나님이 죽어? 그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정말 바보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성경을요. 이래요. 이해를 요구해 안 해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 사실이에요? 아니면 반쯤만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믿으면 그 다음에는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보세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라는 장소가. 근데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고 약함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고 멸시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반대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거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인정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어때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실제 행동으로 보이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심판정 앞에 서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이시며 심판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 앞에 서실 수 있으세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가능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서셨어요. 그리고 인간 재판장이 이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형 판결을 내려요. 이런 말 같은 재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 편안하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당연하다고 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너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첫 장에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력하게 먼저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예수님의 삶이,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7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세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잔 안 마시기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고난을 앞둬놓고 가지신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들이 닥쳐오는 고난을 두 손 들어서 환영할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마음의 의지가? 그런 결정이 있으세요?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예, 죽겠습니다. 그럴 정말 의지가 있느냐고요. 이게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똑같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요. 자, 내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그러셨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정말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자,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에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해, 그러니까. 근데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여러분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순종도 하세요. 그리고 복종도 하시고요. 근데 순종이란 자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때 누가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놨는데 그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죠.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너는 뭐가 있으니까 뭐 가져오고, 너는 뭐 있으니까 뭐 가져오고, 너는 뭐 가져오니까 뭐 가져오라고 전부 지시해요, 안 해요? 지시해요? 지시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오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차원에서요. 차원에서 가지고 와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이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쯤 드리는 거 뭐가 그렇게 값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값져요? 내 생명이 더 값져요? 값이 있어요? 그럼 내 생명 포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자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또 얼마든지 자원해요. 여러분들이 악을 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가실 수 있어야죠.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해요, 부당해요? 너무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안 믿어요. 자원하지 않아요. 등 떠밀려서 하지 마세요. 차원에서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나쁜 거를 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다면 뭘 그분께 맡겨드리고 자원해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5분을 더 살겠다고 맘먹으다 5분 더 사나요? 하나님께 지금 와라 그러면 당장 가야 돼요. 하나님 5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장 가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는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세요? 왜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 못하세요? 왜 자원해서 못 드려요? 예수님은 근데 자원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셔요? 그걸 좋아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희생제물들,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런 헌물을, 희생제물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그 희생물을 기뻐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그 한 희생물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도 잊지 말고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게 하나님께서는 슬프실까 기쁘실까? 당연히 기쁘시죠. 당연히 귀중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죽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낙원으로 가 있을 거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이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실제로 승리의 장소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이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 에베소서 2장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2장 13절이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함께요. 천천히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워버리셔요. 그리고 그걸 길에서 치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뭘 막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들 치워서 어디다가 못을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 못 박아요? 못 박아요? 못 박아요. 제거해요? 못 해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거를 제거가 안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걸 제거가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세요.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세요. 십자가 밖에서는 정사와 권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반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십자가고요. 그렇죠? 또 정사와 권능들, 마귀들의 모든 그런 잘못된 파워들을 이기는 것도 어디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예요. 사실은 승리의 장소예요. 이기는 장소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왔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장소예요? 패배 장소가 아니에요. 승리 장소예요. 십자가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 장소라고요. 자신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저 위에다 세우는 그냥 십자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회마다 세우는 그 꼭대기에 세우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아주 강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히스크로스 그분의 십자가 10번 나온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5번은 히스크로스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요. 또 5번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똑같이 히스크로스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말로다가는 그분의 십자가, 뭐 자기 십자가 이렇게 우리말로다는 다르지만 영어로다는 똑같아요, 달라요. 아주 똑같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그분의 십자가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장소?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장소고요. 거기는요 패배 장소가 아니에요. 승리의 장소고요. 거기에는 약하고 힘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곧 강한 게 나오고요. 또 그 십자가는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즐거울 수 있고 값이 있고 영광이 나오는 그런 장소라고요. 거기는 죽음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삶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장소라고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난 사람이 될 때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고 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한 파워를 주고 또 가장 똑똑한 판단력을 줘요. 지혜를 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요. 26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까지. 26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들, 약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천한 것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십자가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십자가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자, 29절 보세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육체도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의 파워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누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주가 그 문맥상 보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자, 2장을 가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쭉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거는요, 오직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최고의 힘을 주고 또 여러분과 저를 가장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니까요. 그분 한 분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걸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두려운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서 두려운 거는요, 전혀 없어요. 죽음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하고요. 어떤 환난과 역경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하고요.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과 저를 불평하고 낙심하게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십자가는 가장 약한 곳이지만 가장 강한 장소다. 거긴 죽음이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있다. 거기 약한 곳이지만 강함이 나온다. 거기는 수치와 멸시가 있지만 거기는 존경과 부러움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연 역설의 장소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세상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지혜는요, 너무너무 똑똑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인물.
편하게 죄를 짓기 합당한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 죄 짓는 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유치한 원칙들이거든요. 우리가 죄 질 때 이래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나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왔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많이는 안 해도 조금만 했는데 뭐 내가 뭐 많이 하나? 뭐 조금밖에 안 하잖아. 불평 나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미워하는 거 다른 사람은 10번 미워하는데 한 번밖에 미워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만 조금밖에 안 하는 거고 나 조금 이따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죄는요 별로 큰 거 아니죠. 이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이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먹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너무너무 쉬워요. 자신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관대한 줄 아세요? 나 그거 일했는데, 별로 내 양심에 그렇게 거리끼는 거 없어. 왜요? 그 전에도 했고, 좀 전에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 양심이 별로 거리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를 갖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괜찮은 거야.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이게. 근데 십자가의 원리는 이래요. 십자가 원리는. 그거 정말 옳은 건가? 정말 옳은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십자가의 원칙이에요. 저 스스로 개인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으니 사람들의 말이 옳으니? 어느 방법이냐? 하나님 말씀이 옳죠. 이게 저 스스로에게 항상 그래요. 좋아. 제게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70억이 다 안 믿어도 나 홀로라도 믿겠노라.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실전에 가서 쓰러질 때 쓰러질지언정 일단 마인드는 그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저도 좋아할게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할게요. 기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쓰러질 때 쓰러질지언정. 근데 그런 마인드조차 안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런 마음 안 갖는데 호영제 혼자 특별히 갖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영제가 뭐라 그러지? 거기 점수 두지 마세요. 그거 정말 옳은 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셔야죠. 정말 그게 여기 이제 버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덕을 세운다. 덕. 이 덕이란 말이 이 덕이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밀다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12해 혈루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날 만졌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서 이 버처가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거기는 효능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 말은 내게 효능이 나간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버처예요. 근데 우리 다른 데서 이 버처를 덕이라고 번역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덕이라는 단어거든요. 버처라는 단어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덕이 되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덕이란 말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어떤 하는 일은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도 똑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 사람 힘을 주고 저 사람을 덕스럽게 하는 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저 사람이 어떤 힘을 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하셔야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 합당한 건가? 이게 마땅한 건가? 해도 되는 건가? 합당하냐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은즉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부당하다,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 부당하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미워하는데 경쟁을 해요. 내가 저 형제를 세워주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게 어떻게 마땅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저 형제를 세워주는 것이겠어요? 덕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감사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버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쓸데없는 말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해명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 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그게 뭔데요? 그게 세상에 유치한 원리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고요. 실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래요. 정말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성경을 잘 몰라서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정말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쉬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잘 아세요? 모르세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잘 못 찾겠으면 쉬워요.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쉬워요. 이런 경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셔야 돼요.